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금과 빛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써 그리고 주님은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는 외적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그 개수를 늘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문자적인 의미에 집착하여서 율법을 지키려는 자세 때문에 그 율법의 본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 의미보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기준에만 얽히게 되었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니 각종 세부 규정들은 더 엄격하게 생겨났지만 그로 인하여서 불편해지니까 그것에 대한 편법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본질적인 의미는 놓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으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주님은 오셨음을 선포하신 것과 함께 또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통해서 율법이 그것을 증명함을 통해 유일한 죄인들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율법의 그 완성, 율법의 기능의 확장, 이전에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계몽선생에 불과했다면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그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나는 기능 역시도 함을 통해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주님 안에서 의롭다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믿음으로써 완전히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인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스스로 들어갈 만큼 충분히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율법을 통해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의가 우리들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 한 의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의 의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완전한 자신을 의지하는 의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은
완전하신 그 의를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나은 의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가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다듬어 가심을 통해 그 의가 열매로 날마다 맺어져 가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하에서부터 그 율법의 규정과 의미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더 확장되어 가는가를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정립하심을 통해 옛것과 새것의 그 언약을, 이 대조를 이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대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 말씀하시느냐, 먼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무엇이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옛 사람에게 라는 말은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아르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돼서 이제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 오래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전부터 있었던 것, 본래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는 의미 역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이 문구들을 통하여서 이 본래적으로 그들이 본래적이고 근본적으로 인정하던 것들은 이러하다라는 인상을 자연스럽게 주님께서는 받게 하셨으며, 따라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너희가 율법에서는 이렇게 들었으나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본래적이고 근본적으로 여겨졌고 너희가 들었던 이 말씀은 이렇게 너희가 배움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모세의 율법에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 노하지 말라라는 주제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간음, 맹세, 복수, 사랑에 대해서도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신뢰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준이 단순히 외형적인, 그리고 이 작은 의미로서 그들이 지키는 그러한 의미로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리고 그 의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로까지 확장되어야 됨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말한 바 뭐뭐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구문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고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던 율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드러내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교훈을 정의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 율법의 본래 의미와 그 너희가 작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가 원래는 이렇게 큰 의미다라는 것을 새로운 가르침으로서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이 언급되어지는 말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주신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6번째 계명이 언급된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13절에 이 6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로부터 들었던 율법은 뒤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첨언되어 있고, 너희가 이렇게 옛사람에게 말하거나 이렇게 들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시죠. 이들의 율법 가운데 이 문구를 이 첨언한 것은 십계명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규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살인을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계획적이고 악의적인지 아니면 실수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재판함을 통해서 그가 사형에 처해지게 될지, 혹은 도피성으로 가서 이 과실치사에 대한 죄값을 치르되 생명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두셨죠.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에 가는 자는 고의가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비록 이 사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가졌지만 그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역시도 그 도피성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분명히 죄에 대한 책임은 치러야 됐지만, 이 가해자의 생명까지 빼앗는 것은 너무나 가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이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규정인 것이죠. 그랬기에 이들은 이 6계명 뒤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뒤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첨언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이 첨언한 이 측면은 이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너희가 살인을 저지르면 재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심판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강조하는 성격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처벌이 있으니까 너희는 하지 말라라는 이 강조의 의미로서 이것을 첨언하기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벌이 가혹하면 두려워서 이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막 싸우다가 한 번만 더 싸우면 아빠가 그때는 엉덩이를 때리겠어, 몽둥이를 가지고 한 대씩 때릴 거야 하면은 싸우려다가도 눈치를 봅니다. 벌이 엄하게 올 것을 아니까 그 전까지는 하지마 이렇게 말할 때는 계속 싸우지만 투닥거리다가 아빠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 한 번만 더 싸우면 둘 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고 둘 다 공평하게 한 대씩 때리겠다라고 말하면 잠잠해져요. 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실용적인 발상에서 이것이 첨언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은요, 이 해석상의 오류를 불러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이 덧붙여짐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 그 마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살인이라는 그 살인죄 자체와 그 살인죄에 따른 어떠한 처벌, 어떠한 형벌이 일어날 것인가, 그 처벌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그 범죄, 그리고 그 이후의 처벌에 관심을 두게 되는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고 난 뒤에도 처벌을 받아도 그 수위를 어떻게 하면 낮출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인 것처럼 할까, 그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니 너희의 생명과 너희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 의미 속에서 이웃의 재산도 이웃의 명예도 모든 것도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라, 존중하라, 인정하라 라는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살인에 대한 명령은 단지 다른 사람의
그것을 생명을 빼앗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줄일까? 어떻게 내가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 처벌의 포커스를 둠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통해서 살인에 대한 명령은 단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것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10계명의 그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가 수요일에도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언급하였지만 이 명령에는 사실 목적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또한 이웃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생명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어떠한 그러한 권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말고 침범하지 말고 피해를 입히지 말고 거짓 증거하여서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서 억지로 그것을 불이하게 빼앗지 말고 이러한 모든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 자체를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너희가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며 그 생명을 끊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의미 역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4편 6절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너희가 과부와 나그네들을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여기서 살해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긍휼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박해하고 학대하며 삶의 가능성을 빼앗은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신 명령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의 그 생명과 그 생존권과 같은 인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에 대해 특별히 약자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라는 그 의미 역시도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 대한 사랑함이 없다면 그건 역시도 관심이 없고 사랑함이 없고 구제함이 없고 헌신이 없고 섬김이 없다면 그건 역시도 살인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오늘날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경향들과 이러한 분위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죠. 부자들에게 감세는 하면서 그로 인해 부족한 세수는 취약한 복지 계층들이 받아야 되는, 취약한 이 수급자들, 차상위 계층들이 받아야 되는 그 계층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명예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줄어들고 피해를 입고 어떻게 보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그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이나 사람들의 관심에 멀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잊혀져 가게 되는 것이죠.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그동안은 그래도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생존을 유지하고 겨우겨우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당장 그러한 것들이 그 제한들이 높아짐에 따라서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매스컴이나 사람들의 관심조차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한 약자들에 대한 관심조차도 줄어들어가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들이나 규제들이나 법규들이나 이러한 정치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나와 관계없는 죄에 대해서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며 그 외에 정말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며 정치와 결탁하여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분임을,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주고 계시죠. 살인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까지 다 포괄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살인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살인, 인격적인 살인,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인권을 무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이 적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그것을 사회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도와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멸시하고 그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욕보이는 것입니까?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도 무시하고 거역하고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가르침을 확장시켜서 원래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궁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은 단순히 이제 형제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인칭 대명사와 정관사가 붙어 있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그의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강조적인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그에게 있어 형제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노한다라는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제는 혈육이라든지 또한 동일한 신앙을 가진 성도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의 용례를 보면은 불신자나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감싸야 할 대상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헬라어에서 이제 노하는 자마다 이 화라는 의미를 가진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두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모스라는 단어는 순간적인 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화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져왔고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내는 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 속에서 나타나는 화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일어났기 때문에 쉽게 또한 오해도 풀 수가 있고 쉽게 화해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오르기조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는 가슴 깊이 묻어 있다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화를 내게 될 때 그 원한이 밀고 올라오는 것,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이 관계가 깨어진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나타나는 남을
해하려 하는 그런 악의적인 욕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노를 가리키는 것인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노한다라는 개념은 이 두 번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개념으로 이러한 악의를 가지고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을 이 살인죄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살인이라는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악의를 품거나 미워하는 마음에서 품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해서 올라오는 화가 나타날 수가 있죠. 물론 그것도 자제하고 절제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드러나며 살아가면 더 좋겠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그러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악의를 갖고 아니면 그동안에 쌓여왔던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화와 분노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마음을 품는 것부터가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너희의 내면적인 상태,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부터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주님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가라는 말은 원래 텅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라가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심히 모독하는 표현으로, 이 멍청한 놈, 이 머리 빈 놈, 오늘은 이 꼴통이네. 저도 고등학교 때 누가 갑자기 고등학교를 처음 입학해가지고 전 부천으로 갔거든요. 갑자기 이제 그때는 이제 남자애들끼리 딱 시흥에서 왔냐 부천에서 왔냐 괜히 감정 싸움하고 막 누가 더 세냐 막 이러는데, 괜히 어떤 그 센 척하는 놈 하나가 발표하는데 꼴통 새끼 이래가지고 제가 그 말이 딱 꽂혀가지고, 그래? 넌 죽었어. 끝나고 나서 막 수업 끝나자마자 달려갖고 막 투닥투닥하고 치고 막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 마지막 싸움인데요. 그게 마지막 싸움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그러한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 이 머리가 텅 빈 놈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에 따라 치음받았기 때문에, 너가 그 아름다운 형상에 따라 치음받은 사람을 머리가 텅 빈 놈아 하면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이 살인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이 모로스라는 건데, 입을 다물고 있다, 미호에서 유래되어 가지고 말하지 않는 자, 우매한 자, 이 언변이 뛰어나지 않고 지혜가 없고 멍청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논쟁을 통해서 언쟁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이 사람은 학식이 뛰어나네, 대접할 만한 사람이구나, 교류를 맺어갈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하고 생각했는데, 말도 못하는 사람,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나가게 되고,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보면은 점점 강도가 높아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이러한 이 문법적으로 이 형벌의 강도가 점점 이 점층적으로 심해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이 점층법의 점점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멸시하고 형제를 모독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앞에 면치 못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서로 더불어 사랑하고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나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바로 이 말로 인한, 무시하는 마음들로 인한 상처들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말 한마디가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서로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많은 마음속에 있는 화들이 분노로 표출되어서 무차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해하려 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태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경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대신에 결국은 사랑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고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그 근본적인 정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글을 남기는 것을 보면 아주 무서워요. 누가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걸리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옹호하고 막 칭찬하던 사람들이 휙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비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혹은 그러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건수를 잡아가지고 막 비난하는 이런 비방과 인신공격들이 서슴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게임을 막 하진 않는데 게임 조금 잘못하면 막 각종 패드립이 난무하고 막 그 사람의 인격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더 특히 젊은 층에서 굉장히 조롱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그들은 문화가 되어 버렸어요. 서로 조롱하고 서로 막 비웃으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모습들인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점점점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문화적인 쇠퇴인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칼에 붙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붙은 침은 같은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칼에 묻은 피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는 말을 하는 그 입술도 칼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악플을 다는 그 손가락은 칼에 붙은 피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욕을 하고 인격적인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한 원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심을 통해서 사랑으로 너희가 세워져 가야 됨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다하며 형제를 어떤 모습으로 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그 뜻의 의미를 알려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께 그 한량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성향이 있다면 더 조심하고 입술의 말을 조심함을 통해서 사랑의 말, 세워주는 말, 축복의 말, 이러한 것, 그리고 그 안에 중심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대하는 주님의 사랑은 기억하고 그 넘치는 사랑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화해를 시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리를 회복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언급하는 것이에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야 교회가 근처에 있고 가깝게 살고 걸어서 5분 차 타고 10분 안에 오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나는 저기 갈릴리에 살아. 몇 날 며칠 와서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런 것이 생각나면 먼저 다시 돌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강조하였지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화해하라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진 분이시지만 그 서로 간에 있는 감정과 그 아픔과 피해를 외면하고 건너뛰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그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그 관계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잘못은 사람에게 저질러 놓고 그 사람에게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울면서 회개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사자 간의 아픔이나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만 그 보상에 대해서 확실히 너희가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 보상해줘라.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먼저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회복은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과하고 섬기며 세워져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는 이러한 태도를 더욱더 너희가 즉각적으로 보여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제도에 따르면은 이 고발하는 사람과 이 고발을 당하는 사람이 재판을 가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제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재판장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합의를 먼저 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죄를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재판장이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재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 이후에 아무리 합의를 걸고 오늘날 뭐 공탁금을 걸고 뭘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에 합의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체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믿는 자고 먼저 사랑받은 자라면 먼저 너희가 아는 자로서 사랑하고 화해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급박할 정도로 너희가 재판장에 가는 그 길에 사화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든 오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겼지만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화목한 그 삶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참된 관계의 회복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정말 실제적으로 나타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담겨있는 참된 의의 실체를 드러내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 주님은 오셨고 그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이루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 갔지만 다가가지 못할 때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있는 그 나무로 가셔서 그를 먼저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영광이 있는 자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화목해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역시도 그러한 예수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의라는 개념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날마다 그 능력을 구하면서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